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면 뜻이 뭡니까? 다 알고 있죠.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9절. 창세기 22장 14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이제 한국말은 수동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고, 원래 이제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 나타나 보이리라. It shall be seen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 근데 그것이 뭐냐겠죠? it이 뭐냐인데 그것이 보이리라. 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또 주의 첫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희를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주의 첫날에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 눈을 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에 주의 말씀을 풍성히 담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성령의 임재와 교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체험을 얻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의 순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으로 온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곳 모리아의 이곳, 모리아 땅 이곳이죠. 지금 모리아 땅 이곳에는 갈보리죠. 정확한 지명은 갈보리산인데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번제 헌물용 양으로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물과 헌물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 희생을 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시다.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는 점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왕좌에 앉으신 분인데 창세전에 예비된 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진리를 예표하는 사건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명하셨지만 이 일은 훗날 있게 될 그 십자가의 위대한 모양임의 예표입니다. 주님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 예언적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가 매우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용 양으로 친히 준비하실 것임을 이미 22장 8절에 선포했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러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닦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지고 온 나무들은 이제 가지런히 나왔습니다. 이제 번제 헌물로 지정된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이제 놓았죠. 아브라함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문자 그대로 번제 헌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12절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한마디 말씀을 믿고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했고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분의 히브리 1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바쳤죠. 10절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참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 이미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하는지 또한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능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죠. 아버지 자기를 묶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양도 소도 비둘기도 없는 상태에서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자기를 먹는 아버지를 볼 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지 못할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서 제단에 나무 위에 올릴 때 아버지에 대한 분노나 실망이나 배신감에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든가 트라우마를 입게 되었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 역시 어릴 때부터 자신의 출세에 관한 하나의 은혜와 권능,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등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심판과 공의와 두려움 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달리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비명을 지른 대신에 벙어리처럼 잠잠히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제정신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술을 잔뜩 먹고 나서 완전 마약을 취하고 내가 이 맨정신으로 못하겠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들에게 또 반면에 이삭한테 아예 약을 먹여가지고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없으니까 만약 굳이 대화를 했다면 나 믿지 그 정도겠죠. 하나님 믿냐 나 믿냐 이 정도 대화가 오갔겠죠.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예 아버지 했겠죠. 그 정도 대화는 안 나오니까 그 정도건 아니면 그냥 묵묵히 한국 사람 말대로 하면 그냥 뜻이 통한다든지 그냥 마음이 통한다든지 했던지 간에 했어요. 솔직히 이삭이 도망가면 나이 30대 이삭이 빠르지 나이 늙어 100살이 넘은 이 당시 이삭과 지금 아버지 나이는 100살 터울로 지금 같이 나가잖아요 나이가. 도망가면 잡을 수 있겠어요? 왜 날 죽이려 하십니까 하면서 뿌리쳐도 아버지 못하죠. 잠잠히 묶이지 않는 이상이야. 잠잠히 뛰어.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것. 내 죽어도 다시 산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맞이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고, 당연히 그렇다면 이삭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잠잠히 받아들인 것으로 믿어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11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함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일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주의 깊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귀도 소물 죽이며 이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천사들과 마귀들은 서로 내길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아들을 죽일 것인가? 죽이려는 척은 하겠지만 결국은 칼을 들지 못할 것이다. 등은 그건 다양한 의견과 예측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과 사탄은 욥에 대해서 이런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내기를 한 적이 있죠.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지킬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했고 그걸 시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도전에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토로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과 달리 아브라함은 사탄이 하나님께 격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드리는 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주의 명령을 듣자마자,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막을 떠나 사흘 길을 걸어서 이것으로 주저없이 아들을 묻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 완전한 순종은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지체했다가는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의 목을 관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 12절.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주의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분명히 사흘 전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때 성경신자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뭡니까? 신성경신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3일 전에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할 수도 있고 지금 반응이 많아요. 지금 잘못 들었다. 그러면 이삭을 죽여야 되고 3일 전에 잘못 죽였다. 그럼 그렇지. 내가 3일 전에 내가 오류를 범했구나.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과 다른 명령이 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시험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클 수 있어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그러면 그렇지. 전에 내가 들은 말이 헛소리였어.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도저도 아니면 기도원처럼 이제 하나님께 표적을 통해서 시험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늙은 거짓 대언자에게 속은 그 대언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열왕기상 13장에 베델에 한 대언자가 왔죠. 그 여로보암 심판 그때 베델의 늙은 대언자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 유다에 선 대언자라고 말하는 젊은 대언자죠. 그 하나님의 사람 나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늙은 대언자 베델에 있던 늙은 대언자가 유다에 선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이 대언자를 속인 적이 있는데 나도 같은 대언자다. 나도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속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유다에서 온 대언자가 말씀을 선포한 후에 돌아가는 길에 늙은 대언자가 쫓아와서 자신이 받은 말씀과 정반대의 거짓말을 선포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먹자고 쉬고 가라고. 거짓 대언자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뭐 나도 목사다, 나도 전도사다, 나도 뭐 선교사다, 나도 성경교사 이러면은 그렇죠. 이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대언자 있고 거짓 교사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흘 전 들었던 주의 말씀과 전혀 다른 주의 음성을 지금 이 순간 들었습니다.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사실을 성경에서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마귀나 천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 같은 목사가 와서 해도 안 되고 예, 같은 대언자가 돼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킬 수 있어요. 마귀나 천사들이나 이 땅의 사람들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변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나는 변하지 아니하노라. 말라기 3장 기록했죠.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건과 일을 변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맞죠? 히브리 1장 12절에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대요. 그리고 13장 8절 유명한 구절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죠. 틀림없죠. 거짓말을 쏘고 거짓말 안 하는 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거짓으로 속이거나 거짓 속임수에 빠지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지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믿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보내시고 거짓을 믿게 하시고 누군가를 속인다는 사실은 성경적 사실로 진리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임수에 빠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은 오늘날 인본주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분명히 성경적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둘 다 주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칼을 잡았는데 뒤에서 누구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응? 아브라함 나도 어제 주의 영을 받았는데 이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뭐 가브리엘이란 미가 이것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은 주께서만 주의 뜻과 계획은 주께서만 바꿀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고 취소를 다 할 수 있어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성도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건 다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그건 진짜 곤란한 거죠. 이 주님의 속성, 이 성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12절을 봅시다.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셨죠. 아노라. 이게 인정이에요. 인정. 승인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셨다. 이어서 아노라 하는 것은 이제야 아노라 하면 지금 아노라 하면은 이제 입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과 마음의 상상과 생각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속 중심을 살피시고 그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 하나님 향한 사랑이 없다. 이걸 아셨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죠. 하지만 이 믿음의 여부와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고 입증하신 후에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노라. 하나님 의인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을 시험하셨고 다윗 왕을 시험하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하셨다는 말이 되면 이게 뭐냐면 프로브예요. 입증하신다는 겁니다. 증명하신다는 거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 입증하라 그런 거죠.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봅시다. 주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고 직시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어서 오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잘 보세요.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물들에 던지며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 위하여 법궤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시험하신다. 이게 뭐죠? 프루브죠. 입증하고 증명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이제 당하는 쪽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죠. 거기 없었으면 싶은데 이거 굉장히 즐겨요. 그러면 시험해보, 즐기다는 거 보여줘야 되죠. 이게 불에도 잘 안 타요 하면 불에 한번 던져 넣어보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걸 입증한다고. 이게 물을 담아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럼 한번 물속에 푹 담궈주죠. 그럼 봤죠? 이런 식으로. 응? 물속에 한번 담궈줘요. 그러면 물이야. 어떤 나무에 이 화학 처리를 했는데 이 불에 안 타는 나무라 그래요. 그럼 불에 안 타는 나무가 어디냐? 불에 한번 던져 넣어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불에서 진짜 잘 안 타는 다른 나무를 확 타버리는데 안 탄다 그래요. 근데 이게 몇 분까지 견딜 수 있어요. 이래. 몇 분까지는. 몇 분 뒤에 물론 타지. 근데 그런 걸 뭡니까? 프루브 한단 말이에요. 그 집어넣는 행위가 뭐죠? 그 시험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순종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일 순종해.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게 입증하는 거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셨다면 금이나 은을 입증하는 데는 도관의 풀무가 필요하고 쇠나 노시나 납을 입증하는 데는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는데 물과 빵과 사람과 전쟁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죠. 출애굽기 16장 4절 이때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영을 거둘지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걷는지 걷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입증해준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물론 안 걸었죠. 만나를 통한 시험이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거두는 날과 양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런 후에 백성들이 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여부를 직접 시험하셨는데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가서 거두는 사람이 있었고 토요일 날은 2배 거두라 그래요. 정한 양을 거두는데 어떤 사람 더 거두었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잘 안 하더라는 거죠. 그걸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후에도 그것을 지키는지 여부를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려워하심이니라. 자신을 시험하시려고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부와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나 이제 조금 믿음이 있나 보다 싶을 때 딱 이제 한번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걸 한번 입증이 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런 건 굉장히 많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간 강려해 두신 목적이 뭡니까? 신명기 8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에 8장 2절, 8장 16절. 물론 범죄에 대한 심판이다, 불신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가 있죠. 신명기 8장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니라. 몇 가지가 있네요? 예.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8장 16절.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시면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인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주는 게 다 시험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은 항상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사기 2장 22절 3장 1절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너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함이라 하시니라. 항상 주님께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는 거죠. 순종의 여부죠, 이게 전부 다. 3장 1절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3장 4절 그들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과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귀를 기울여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주님은 전능하신 분과 전지하신 분이 미리 다 아실 텐데, 그렇죠? 다 알죠? 미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알고자 한다 그래요, 계속.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알고자 한다. 시험을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상상, 생각과 상상조차 다 아시는 분인데, 시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신다. 시험을 통과를 알았다 그래요. 주님께서 시험하신 후에 내가 이제 안 오라, 내가 지금 이제 안 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알았다. 이 장면에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야고보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시험을 통해서 행위로 드러난 것. 그게 바로 이제 justification이죠. 아무런 행위 없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을 때 순종함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상세히로 합니다. 13절,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순양 한 마리, 램이죠. 순양 한 마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기 전이나 오른 후에 덤불에 걸린 순양을 본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오르면서 이대로 이삭을 죽도록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무슨 암시를 받았거나 느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 이삭은 이대로 죽고 죽으면서 이삭을 이제 부활하는 걸로 믿었지 설마 죽이기에 하겠어 뭐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시험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한 양을 준비하실 거다. 램이죠. 한 양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뒤에 덤불에 걸려 있었던 것은 순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말한 어린 양은 짐승이나 동물 희생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아니면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 어린 양은 예수를 소유하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이겁니다.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 이레. 이 구절은 대부분의 역본들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한국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빼고는 흥정역 킹제임스 빼고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여호와 이레가 전 뜻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아들 이름이 이레인데 이레를 지었는데 좀 늦게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준비해 주시다는 뜻으로 이제 이레를 지었는데 여호와 이레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다 그걸로 이해를 묶어버린 거죠. 그 성경을 다 변개시켜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순양을 준비해 두신 주님을 선포한 것으로 이제 본문을 바꿔버린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In the name of the Lord, in the mount of the Lord, 주의 산 안에서 it shall be seen, 그것이 보이리라 하죠. 주의 산에서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았다. 보였다가 아니라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It shall be, 미래형이에요.
주의 산에서 나는 그것을 보았노라가 아니고, 아브라함 지금 주의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나가 순양을 덤불에서 순양을 봤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언젠가 미래의 말이에요. 그 창세기 20장 8절에도 주님께서 신이 아니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다 미래단 말이죠. 지금 대언을 하고 있는 거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8절에서도 미래형으로 말했고 14절에서 미래형으로 말했어요. 8절에서도 이삭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과거형이 돼야죠. 최소한 과거형 아니면 현재형 돼야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았다가 아니라 보여질 것이다.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았다가 아니에요. 주의 산에서 내가 그것을 보노라도 아니고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순양 말고 전불에 걸린 순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 보여진다고요.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형이 있죠. 그것은 어린 양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에요. 훗날 주의 산에서 보여질 어린 양 예수를 선포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봤습니다. 이건 아주 위대한 대언입니다. 위대한 대언입니다.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면, 주의 산에서 그것을, 어린 양을 보리라. 어린 양을 보리라.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 이 말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건 말입니다.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이게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양을 이제 해석해가지고,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주께서 준비하셨느니라. 이래 되는 거죠. 그건 전부 다 오역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경을 창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이 틀리면 얼마나 이게 진리가 완전히 달라진지 알겠죠? 한국 크리스천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여호와 이레가 뭔지. 좀 더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죠. 솔직히 빌립보서 4장 19절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위대한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대한 위대한 대언이에요. 위대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준비하시죠. 어린 양을 주님이 준비하는 건 맞는데 이 본문 자체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보여지리라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속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란 희생물에 대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희생물로 준비하시고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헌물로 드릴 때까지 사람들이 어떤 속죄물도 불완전합니다.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완전한 헌물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한 몸을 주께서 친히 예비하셨대. 그것이 우리 눈에 이제 밝히 보여 드러난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히브리 10장 5절입니다. 히브리 10장 5절. 저도 예전에 모르니까 맨날 주께서 다 준비하셔 이런 식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시죠? 늘 그렇게 권면하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이거 알고 얼마나 제가 얼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이렇게 잘못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구나. 맨날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건 성경 본문이 그래 돼 있으니까, 내가 읽은 본문이 그래 돼 있었으니까 늘 그렇게 듣고 또 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좀 황당했던 게 한두 구절이 아니지만 그런 게 대표적인 구절. 이걸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희생물과 헌물 이게 염소, 양, 소, 비둘기 다 맞다 이런 것만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지.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 건 원치 않는데 주님 자신이 한 몸을 예비하자. 한 몸을. 그 자신이 드려진 거죠. 자, 그게 이제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창세기 22장 8절 14절과 딱 맞아 들어가는 말씀이죠.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헌물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희생제사 헌물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것이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임시적인 것이었단 말이에요. 죄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11절, 지금 히브리 10장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반복적이죠.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제거하지 못했다. 이거 일시적인 것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제도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 이상 성전이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된 겁니다. 멜기세덱은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단지 빵과 포도즙으로 기념만 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럼 피를 받지 않았어요. 크리스천들에게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단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린 빵과 포도즙을 성찬식을 하는 게 뭐냐? 주의 죽으신 걸 보여줘. 기념이란 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면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어이, 창세기 22장 14절 여러분 여호와의 일에 이건 반드시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위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눈을 들어 그분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의를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주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면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우리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진다. 그것은 the Lamb of the God,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여러분이 전부 다 그분을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시고 자신의 한 몸을 친히 예비하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분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바라보라 주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주의 산에서 보여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고 선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믿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먼저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사오니 저희가 듣고 믿고 확신하고 아는 대로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입술을 열어 담대히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한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